자, 이 시간에 우리 이 모임을 두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4 제자운동, 전도운동 속으로 또 세밀한 성령 인도받아서 교회와 현장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있는 지역과 또 우리 교회가 정한 이 지역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후대가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도록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귀한 시간표가 되도록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예 캠프를 허락하시고 14개 시군에서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 따라 아버지께 시키신 대로 세밀히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24 제자운동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교회 현장에 또 아버지여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게 방해하는 모든 인간의 세력이 꺾어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게 하시며 사건 캠프에 일어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증거 주셔서 증인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우리가 원내스여 기도할 때 이 남은 땅에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우상이 무너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내스여 기도할 때 여리고 무너지는 시간표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우리 주일날 이게 다 흩어진 자리 이제 모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데 저희 교회가 지금 11개 지역에서 이 시골 남원에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원에 캠프를 이제 하라고 하니까 이게 안 하던 캠프를 이렇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 지역에 사시는 분이 평일에 캠프를 참여할 수가 없고 또 남원에 계신 분도 뭐 다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될 사람을 찾아보니까 저하고 사모님하고 절대 제자 둘이가 딱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직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남원에 지역을 결정하고 이렇게 현장을 도는 캠프를 저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둘이 진행을 했고요. 남원은 저 나주에는 또 우리 선주하고 도양이 간사님 그 현장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익산에 우리 권사님 그 현장 두고 기도하고 있고 시흥에도 기도하고 있고 김제도 기도하고 있으시죠? 예. 전주도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 사정을 생각해서 뭐 대표를 몇 명 하려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께서는 다 제 지역을 들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모님을 시키면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던 현장 캠프 잠깐 포럼을 좀 하고요. 남원은 그다음에 각 지역에 우리 권사님들께서 현장 안 가셨으면은 그 현장의 상황과 기도 제목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가신 분은 그 현장 갔다 온 내용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남원에 와서 저희가 12년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발로 뛰면서 남원 현장 캠프를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들이 열려서 열린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현장을 좀 많이 놓치고 열려진 현장으로 이제 다락방 사역도 하고 지교회 사역도 하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제 마음속에 이 지역 또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돼야지 이제 4, 5년 성전 건축 캠프를 했으니까 이제 현장 살리는 캠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희가 결단을 하고 노예 캠프 한다고 했을 때 실행 캠프 1번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저희 교회 강단 말씀처럼 세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도받은 그 말씀 가지고 세절기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현장에 갔고 또 오늘 이번 주 지난주죠. 이제 지난주에 우리 캠프 준비 3가지 사람 캠프, 사건 캠프, 현장 캠프 이 메시지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이제 2번 그 현장을 오늘까지 3번을 이렇게 현장을 밟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정한 현장은
아무래도 남원에 이제 뭐 황금 어작이기도 하고 사학지도 한데 그 남원 의료원 현장을 그 1차 그 현장으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국립민속국악원. 예. 한국에 4개 있는 국악원인데 그 국악원이 남원에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두고 좀 기도하게 됐고, 또 세 번째는 여기 공단. 저희 교회 가까운 곳에 광치 산업단지가 1단지, 2단지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과 같이 장로님하고 현장을 돌아보니까 뭐 재료들을 생산해내는 뭐 그런 공장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지역에 앞에 옆에 동네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저한테 이 사람 저 사람 들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지역 캠프를 지금 하려고 4곳을 정해서 4곳 다 이렇게 가봤습니다. 우리 사건 캠프 하면서 교회에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좀 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력에 좀 시달리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됐고요. 그거는 저희들한테 사건 캠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과 또 축복을 주시려는, 우리는 그걸 응답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대에 치유섬이 세우려는 하나님 계획인 줄 알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국악원에 가서 그 현장에 만남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주무관님 한 분을 만나서 거기에서 30년 근무하신 분, 그분을 통해서 그 현장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단원들이 80명이고 그 80명은 준 6급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악원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일하고 있다. 근데 그런 분 중에 또 우리 권사님께서 아는 동생이, 친한 동생 남편이 그곳에 근무를 하고 있다. 오늘 제가 전도학교 때 포럼하면서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거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정신병원 사역하는데 한 6주 동안 사람 한 명도 못 만나진 사람 통해서 다락방 문들이 엄청 열렸던 그런 시간표가 있었는데, 느낌이 꼭 그런 느낌이에요. 그 국악원에 대한 느낌이.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숨겨놓은 또 중요한 제자들을 또 하나님 만남을 주실 거는 그런 확신이 또 있고, 그렇게 어린 양을 찾는 심정으로 국악원에 지금 2번 이번 주에 찾아가서 캠프를 했고요. 또 의료원에는 거기 환자들이 있고 하는데, 이제 저희 성도님 누나분이 거기에 수간호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카톨릭 신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곳에 응급실에 119 그 차량 하시던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분 되셨던 분이 이제 거기 계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끊겼는데, 거기도 응급실과 또 그 수간호사님, 그다음에 또 만나지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캠프 인도받으려고 이제 그런 만남이 이제 지금까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은 제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을 찾아갔는데, 우리 그 국악원 가면서 카페에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 땅이 여기 학교 앞에 있대요. 근데 그 땅을 전주 최씨 제각에서 묵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경작을 한대요.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또 전주 최씨 제가 그 사람 안다는 거예요. 제가 전주 최씨거든요. 그래서 오늘 갔는데 전주 최씨가 아니라 무슨 정씨? 그 제각이더라고요. 그 전주 최씨 제각은 이쪽에 있고, 장로님이 알고 있는 사람은 정주 그 사람이요. 그래서 전주 최씨 제각도 가보고 이제 거기도 가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이 주변으로도 이제 여기 앞에 마가다락방 다녔던 그 권사님, 남편이 여기 밑에 오다 보면 건물 하나 있는데 그 진지방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 앞에 광치교회에 피아노 반주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를 못 오시고 그 교회를 계속 다닌다고, 남편분은 이 교회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캠프 때 좀 응답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는 그렇게 이제 캠프를 할 것이고, 우리 산업단지는 이번에 처음 가봤기 때문에 또 열려지는 대로 또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원에서는 캠프를 인도 받았고, 계속 4주 남았으니까 가다 보면 또 하나님이 좋은 분들, 응답분들 열어주실 것이고, 저희 교회가 이번에 캠프 하면서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11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의 깃발 들고 그곳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말씀 운동이라는 교회 방향이 틀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고, 생명이 살아나는 맛을 보고 그곳에서 날마다 여러분과 같은 그 사람 살리는 그런 전도 운동하는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캠프에 저희가 이제 인도받고 있습니다. 남원은 그렇게 한 주 동안 인도를 받았습니다. 예. 자, 누구 그 다음에 자, 우리 저기 뭡니까 나주 기도 제목 내세요. 우리 그 저 두 랩런트들은 TCK를 살리는 것이 마음의 그 미션으로 담겨 있는 친구들인데, 이번에 나주에 동신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한 명 석사 들어가고 한 명은 이제 4학년 이제 올라가는데, TCK를 생각하니까 다른 대학에 TCK들이 모여있는 학교 그곳에 가까운 한 10분 정도의 학교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했다고 하니까 와서 기도한 거하고 기도 제목 얘기해 주십니다. 누군지를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셔서 말할 때는 직분하고 그 이름을 얘기해 주셔야 저기 이광송 목사님께서 타이핑을 치니까. 포럼 끝나고 나면 여러분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예. 저는 남원 새생명교회 섬기고 있는 김선주 랩런트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나주 지역에 살고 있고요. 저 나주 지역을 이제 계속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예배 드렸더니 이번 주 월요일에 그 택시 기사님께서 나주대를 갑자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택시를 탔는데, 그래서 그 현장은 되게 다민족 아이들이 되게 많다. 거기 현장에는 정말 베트남끼리 교류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와중에 그 현장은 되게 학교가 원래는 고구려 대학교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폐교가 될 직전에 나주대로 바뀐 대학교여서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요. 나주대학교는 현재는 한 13개 학과가 있고 학과가 되게 많은데, 거기서 이제 다문학 교류라고 이제 학교끼리 맺는 경우가 많은데, 그 현장에 정말 다민족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현장을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TCK 살리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나주대학교를 이번에 들어가고, 저희 동신대학교도 되게 TCK 학생들이 많아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실까요? 진안 한번 하실 진안. 진안 장로님 하실래요? 예. 두 분 다 쳐다보고 있는 눈빛을 장로님 진 것 같습니다. 예. 진안에 대한 기도 제목. 진안에도 오래 사셨으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남은 새생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 최병도입니다.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뭐 좀 경험해보지 못한 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잡고 있는 것은 그 지난 지교회하고 지교회 건물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할 좀 업장을 놓고 하고 싶은 좀 그 업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 농공단지가 하나 있는데 외국인들 근로자들이 좀 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놓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예. 드림이 열립니다. 예. 자, 우리 익산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하시죠. 예. 예. 그러면 그 김선주 랩런트는 혹시 그 현장에 가가지고 캠프를 한 건 아니에요? 이번 주는? 그래요. 잠깐만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러면 분석은 하셨어요? 13개 학과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TCK다 그러면 TCK 애들이 어느 나라에 몇 명이 이렇게 와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혹시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종교는 뭘 가지고 있는지, 또 어느 지역에 사는지, 그런 분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몇 명이었다, 학과 몇 개다, 그거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래서 분석을 하실 때는 실제적인 걸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그런 거 말고요. 만약에 남원 지역이다. 남원 지역 인구수, 그리고 학교 수, 공장 수, 병원 수 이런 걸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런 분석 말고요. 실제로 우리가 캠프 해야 될 현장에 흑암은 뭐가 있을까? 종교는 뭐가 있을까? 저희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가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남원 여기 딱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보였던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말은 이 지역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그런 게 분석이 안 되면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흑암 꺾을 때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돌다가 그냥 어쩌다 맞는 그런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분석을 하실 때는 실제적인 분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난 지역이다. 지교회를 하려면 어떤 지교회를 하실 건지 형태도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뭐 전문인들이 모일 지교회인지, 아니면 주부들이 모일 지교회인지, 아니면 직원들과 같이 해야 될 지교회인지,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시고, 그래야 분석도 제대로 되어집니다. 네. 목사님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전도 캠프 해보셨나요? 혹시나? 계시죠? 근데 그것도 제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캠프를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 일단 먼저 하셔야 될 게, 저희들 1주차 미션이, 목사님은 아주 잘하셨어요. 사랑 캠프, 사건 캠프, 현장 캠프였습니다. 그 1주차의 주제가 그 세 가지였는데, 교회 안의 모든 성도를 연구해라. 이걸 다시 말해서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 진안이든 우리 어디요? 동신대학이든 뭐 나주대학이든 거기에 혹시 우리 성도님 같이 믿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분을 두고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저분 옆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가? 그게 사랑 캠프예요. 근데 캠프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강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는 대로 가장 첫 번째는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캠프 조장 이렇게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쭉 돌아다 보니까 반드시 응답받는 현장들은 딱 이렇게 하셔요.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처음 해봐도 상관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시면 분명히 그 응답 와요. 그것도 본 캠프 이전에 예비 캠프 4주 하는 동안 다 와버려요. 그런 현장이 많아요. 두 번째, 남의 현장 말고 나의 현장에서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원래 임마누엘 울산교회 본교회에 있다가 지교회를 파송을 받은 지 이제 4년 됐는데, 제가 열리는 현장은 저희 북구 지역에서 차로 가면 1시간 반 거리예요. 김해. 정신병원 갔었거든요. 거기를 갔다가 오는 데만 3시간 걸려요. 근데 거기서 사람 기다리고 만나고 메시지하면 1시간이에요. 그러면 총 그 한 현장 가는데 4시간이 걸려요. 그럼 거기 있는 분이 저희 교회 오느냐? 안 와요. 김해에서 저희 교회까지 올 리가 없죠. 또 한 군데는 포항을 가요. 거기도 가는데 1시간 걸려요. 바닷가에 카페인데 거기 있는 분도 저희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또 그 주간에 또 한 군데 부산을 가요. 거기에 계신 분은 기존 교인이에요. 부산 진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올 이유가 없죠. 그래도 가요. 복음을 너무 몰라가지고. 그리고 저희 교회 오라고도 안 해요. 근데 희한하죠. 저는 그 세 군데 현장을 일주일 동안 계속 가요.
그러면 하루에 한 주에 차를 타고 갔다 오는 키로수가 1000km가 넘어요. 한 주에. 우리 교회도 안 올 뿐인데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저희 지역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저희 교회로. 그걸 보고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동기가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은 문 안 열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곡성에서 문이 열렸으면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은 이 지역 안에서 복음 받을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첫 주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지난번에 지역 결정하시고 팀 구성하시고 그리고 분석해야 된다고. 혹시나 한 주간 요거 못 하셨으면 하셔야 돼요. 지역에 계신 분들 팀이 소수밖에 없는데요. 그러셔도 두 분이서만 하셔도 되고 안 되면 혼자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지교회당 가고 저 혼자 있어요.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하셔야 돼요. 내가 이번 캠프 때 내가 있는 사는 지역에서 어디에 캠프를 할 건지 정하세요.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팀 구성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그냥 제비뽑기 하세요. 그게 제일 나아요. 저도 이렇게 팀 구성하는 거 이렇게 딱 보면 딱 제비뽑기 하면요, 둘이 원수 같은 사람이 딱 팀이 돼요. 진짜로 서로 싫어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꼭 두 분이 팀이 돼요. 근데 이상하죠. 두 분이 그렇게 팀이 됐는데 가서 못 열어요. 왜냐? 서로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요. 우리 보통 캠프하고 나가면 친한 사람하고 나가니까 맨날 포럼한다고 현장에 전도를 안 해요. 그죠? 근데 이 두 분은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현장에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해보세요. 우리 지역에 어두움의 현장이 뭐가 있는지 저도 분석을 해보지만 우리 지역에 이런 것도 있었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 말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보이게. 그게 드러나 버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저는 이 분석을 어떻게 했냐? 그 동사무소 가면 지도 그냥 줘요. 달라고 그러면. 요걸 가지고 걸어서 갑니다. 골목골목 다 들어가요. 뭐가 있는지 지도에 체크하고 성도님들한테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흑암을 꺾어 주십시오 하고 같이 기도해요. 그렇게 했는데 딱 그래요. 어느 지점에서 딱 무슨 돈까지 딱 분석을 딱 했는데 요 지역에서 사람이 연결돼서 와요. 저도 신기해요. 한 번은 울산 저희들 공항까지 제가 분석을 딱 했는데 한 2년 정도 분석을 딱 했는데 여기에서 한 분이 연결되어져 왔어요. 공항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진주 세용교회에서 복음을 받고 얼마 안 있다가 넘어오셨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요. 신앙생활도 아예 안 하시고. 근데 요 끝나는 지점에 진주 세원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사천공항에서 근무하던 분이 이쪽으로 가셨는데 지금 3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가서 좀 만나 주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주간에 그냥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 성도님 요 새가족 등록 카드 좀 쓰시죠 그랬더니 필요 없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랬어요. 교회 분위기 보시려고. 그러더니 일부 예배 딱 끝나고 나서 본인이 써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드럼을 너무 잘 치시고 모든 악기들은 다 하셔요. 심지어는 저희 크리스마스 때 색소폰도 부시고. 근데 그 2주 전인가 드럼을 치던 우리 교회 랩넌트가 서울로 가버렸어요. 예원교회로 간다고. 드럼 자리가 비었는데 이분이 딱 오셔가지고 드럼 치시고 애들 기타, 피아노, 색소폰 다 가르쳐줘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게 분석이에요. 분석 제대로 해버리면 그 분석한 지점에서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자, 이게 첫 주에 해야 될 거였었어요.
혹시나 안 하셨으면 요거 하셔야 됩니다. 지역 결정하시고 팀 구성하셔서 한 분은 가보셔야 돼요. 일주일에 무조건 30분이든 1시간이든 가셨다가 오세요. 무조건. 그래야 포럼이 되어지고 그래야 그 다음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사역자 모임 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요 캠프를 하실 때에 지역마다 조장을 세워 주셔 가지고요. 이 조장님들하고 모임을 좀 해주세요. 사역자 모임을. 그걸 하시면서 포럼도 이렇게 들으시고 나중에는 그 지역을 살리시려면 이분들한테 우리 목사님께서 미션을 주셔야 돼요. 캠프 갔다 오면. 근데 제가 오늘도 오면서 목사님 메시지를 다 들었거든요. 1부, 2부, 2부는 2번 들었고. 근데 제가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오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럴 정도로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캠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별 해줄 말이 없을 것 같았어요. 목사님이 그냥 하셔도 될 만큼.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목사님 현장도 있으시고 캠프 진행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건축 이후에 진짜 우리 성도님들을 전도할 수 있는 분들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요 분들하고 사역자 모임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그리고 일단 첫 주는 이렇게 하시고 혹시나 요번 안 하셨으면 요번 주에 하시면서 요거랑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포럼을 들으면 이 조장님은 가셨구나 안 가셨구나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분 어느 지역입니까? 그럼 목사님이 정해 주십시오. 네, 우리 전주에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포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권사님 말 잘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현장에 없게 없지. 그래도 집에서 우리 지금 뭐 지교하고 있으니까 현장 얘기하고 기도 제목 주변에 살릴 사람. 안녕하세요. 우리 새생명교회 섬기고 있는 권사 김숙입니다. 저도 복음 받은 지 거의 30년이 됐는데요. 처음에 제가 지금 요즘 회의감을 느낀 게 뭐냐면 캠프 한다고 할 때 처음 이 복음 들었을 때 그 초심을 너무 잃어가지고 그걸 정말 회복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캠프 우리 목사님이 계속 강단에서 캠프 전도운동 내가 있는 현장에서 24시 계속 집중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마음에 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 영적 문제도 많고 또 저희는 저희 집안에 이번에 캠프 통해서 살릴 이제 저희는 정신 문제 가지고 있는 저희 오빠가 있어요. 큰 오빠가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가까운 저희 가정 그걸 놓고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빠가 지금 치매하고 파킨슨병, 정신병 그걸로 지금 한 오래전부터 학교 교편 잡고 있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지금 더 심해져가지고 저희 목사님도 지금 몇 번 예배 가서 하시고 했는데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회피하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다 이제 저희 올케가 감금하다시피 하고 지금 이렇게 데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가서 이렇게 못한다는 게 근데 지금도 오빠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정신 잠깐 돌아오면 꼭 저를 찾아요. 그래서 저희 올케가 화상 통화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하나님 자녀 구원의 확신 제가 또 계속 화상 통화하면서 그거는 제가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 초반에도 목사님한테 저는 캠프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현장이 어디를 저희 지역에 마땅히 저도 좀 성격이 좀 뭐라고 할까 내성적인 애향적인 것 같으면서 내성적이고 집에서 잘 안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캠프하라고 할 때 어디를 분석을 해서 가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저희 가정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둘째 언니가 지금 교회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데 그 언니 가정도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이혼까지 해가지고 지금 뭐 법적 저기 하고 있는 단계인데 형부가 또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어가지고 저는 좀 아무튼 저희 가정 캠프 이번 통화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가까이 뭐 뭐 형제간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뭐 항상 뭐 거의 같이 있고 있다시피 하는 언니가 계시거든요. 저희 집에 와서 살림을 해주시는 이제 양숙자 언니라고 그분하고 또 제일 친한 친구 성진신이 두 분 다 불신자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복음만 없지 굉장히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정말 누리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 자녀면서도 제가 굉장히 그분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축감이 들 때가 많거든요. 뭐 이제 그건 저는 뭐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육신적으로 볼 때라는 거죠. 근데 뭐 부러울 게 없는데 그분들은 너무 막 이렇게 뭐 자녀들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뭐 그래가지고 항상 저한테 와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그렇게 먼 남원까지도 교회 다니면서도 왜 이렇게 맨날 힘들어하냐. 이제 그분들은 이제 보여지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저는 그게 아닌데 이제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언니가 정말 잘하는데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만 하면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너 못 만난다. 맨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분한테 복음을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진실되게 기도를 못했어요. 정말 친한 언니인데 정말 친형제간보다 친한 언니인데 그걸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 캠프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제일 가까운 제가 만나고 있는 이제 두 분하고 저는 이제 저 큰 오빠하고 저희 형부 저희 이제 언니 둘째 가정 이번 캠프 통해서 좀 더 깊이 집중하고 계속 예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언니도 나오다 말다고 저 형부도 지금 예배는 오고 싶어라 하는데 지금 뭐 거의 예배를 못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캠프 통해서 이번에 거기 그 가정 그걸 놓고 더 집중 분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정복음화 해야 되겠죠. 가문복음화. 근데 권사님 반대로 하십시오. 이해되시죠? 오늘 제가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맞아요. 내 계획, 내 생각 말고요. 그거 반대로 하십시오. 오히려 가정복음화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목사님 17년 걸리셨다고 그랬는데 저희 가정은 아직도 안 돌아와요. 20년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저도 그렇고 저도 권사님처럼 어디 가서 말 잘 못해요. 지금도 제 여기 부은 거 보이십니까 혹시? 네, 여기 지금 이빨이 지금 잇몸이 띵띵 부었는데 지금 4일째 참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와가지고 사역자 모임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요거 이빨을 뽑아가지고 뭘 해가지고 말을 못할까봐 지금 4일째 참고 왔습니다. 이거 부어 있죠. 근데 이것도 미련한 거더만요. 저희 청년이 그 치과 간호사가 있는데 목사님 그거 가면 치과에서 알아서 이렇게 조치해 준대요. 말할 수 있게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4일 동안 참고 방금도 오면서 타이레놀 2알 먹고 이러고 왔거든요. 이제도 무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제가 여기가 아픈데 온몸이 다 아파요 지금. 똑같아요. 교회 안에 아파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도 같이 아파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또 하나, 현장 가면 되는데 안 가요. 안 가니까 모르잖아요. 저처럼. 치과 가면 금방 나았을 거를. 그죠? 현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보면 알아요. 권사님 반대로 하셔야 돼요. 현장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도 복음화 시키셔요. 그래서 항상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더 중요한 거, 저 사람은 복음을 받겠지. 그 기준 깨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랩런트들 아이들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
물론 그분들 복음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 속에 저 밑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요. 저 사람들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겠지. 아이들은 부르면 오니까. 그런 거 깨셔야 돼요. 이런 거 있습니다. 영접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교회와나 제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절대 복음 안 받을 거야. 오늘 목사님 메시지도 그때 그렇게 하시더만요. 절대 복음 안 받을 사람이 더 빨리 돌아오기도 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안 올 사람이 와요. 오히려 더 빨리 깨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준들 다 깨시고, 자, 사람 캠프 하실 때 나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교회당을 가가지고 저희 지교회당도 한 30명 렘넌트 포함해서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 분위기는 어떻느냐? 너무 가족처럼 좋아요. 혹시 여기도 그러십니까? 네, 너무 가족처럼 좋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이따 문 닫을 것 같아요. 가족처럼 좋아요, 우리끼리. 근데 불신자가 절대 올 수 없는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보여요. 일단 30명 중에 목사님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이 안에 내가 진짜 생명 걸고 전도만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더라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30명 밖에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좀 보스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전도를 했어요. 어쨌거나 해가지고 새가족분들이 몇 분 오시니까 딱 2분이 와가지고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희들도 전도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제 새가족 몇 분이 오니까. 그랬는데 한 분이 중간에 한번 제가 이렇게 사역자 모임을 했거든요. 이분하고 저하고 3명이서 제자 모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이집 원장님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이 원장님 출신이신 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이 가정에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가 많이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저희 집사님한테, 저희 집사님이 그때 저한테 한 말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이분한테 이 복음을 전하면 그분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될 것 같대요. 복음은 그런 거니까. 근데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본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기보다 더 잘 될까 봐 말하기가 싫대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런데 전도를 하시겠다고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요걸 시켰죠. 그거 안 바꾸시면 하나님 절대로 사람 안 붙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하고 요거, 여러분 속에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제자 안 붙입니다. 내 속에 있더라니까요. 저 인간은 용서 못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안 바꾸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붙여요. 그거 사람 캠프 중에 하나예요.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용서하지 않고, 또 남 배려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이런 것들, 시기 질투, 이런 거. 전도는 테크닉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 어떤 망대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거지 기술 아니에요. 저도 말 못하지만 복음 전해볼 때 항상 그래요. 이렇게 내가 복음을 못 전하는데 저 사람이 영접하겠냐. 근데 영접하고 교회에 앉아 있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말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안에 뭐가 세워져 있느냐. 그래서 사람 캠프 중에 나부터 하셔야 돼요. 얼른.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 이런 것 또 하나 동기. 제가 주일날 어떤 메시지를 했는데 이분이 그 메시지를 듣고 보험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떤 회사를 이제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회사가 이제 확장을 하고 막 이렇게 됐던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보험하시는 이 권사님이 그 다음날 월요일날 바로 이 회사를 찾아갔어요. 왜 찾아갈게요? 목사님 왜 찾아갔을까요? 왜 찾아갔을까요? 네, 보험 들으러 이 회사에. 요거 있으면 하나님 문 안 열어요. 근데 이분이 사모를 얼마나 잘하느냐. 사모를 저희들 뭐 그 교회에서 그런 거 하거든요. 대회 비슷한 거.
1, 2등 하는 분이에요, 사모늘을. 근데 전도가 한 명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예. 이분 속에는 전도보다 돈이 더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도 사단도 속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빨리 바꾸셔야 돼요. 혹시나 이번 캠프 하시면서 내가 용서 못한 사람 문자 보내가지고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그분이 잘못했더라도 혹시나 관계 속에서 그런 게 있다라면 그분이 답장이 없어도 내 마음 편합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흑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그 다음 어디실까요? 네. 원래 우리 권사님이 전도를 엄청 잘하시는 분이세요. 지역을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박계희 권사님하고 우리 팀 되셔갖고 그 삼천동 그쪽 지역 우리 김현숙 권사님까지 이렇게 오라 해가지고 그 시간에 같이 30분만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현준이 생각하면서 아셨죠? 예. 자 우리 어디 뭐 지역이 누구 하실래요? 우리 김재익산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예. 시흥 예. 시흥 예. 저희 누나예요. 예. 멀리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오늘 캠프 참여한다고 가족들 못 오고 혼자 끝까지 남아서 오늘 저녁 11시 기차 타고 다시 올라간다고 하니까 전도에 열정 있는 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영란 권사입니다.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기도 제목만 엄청나게 드러나는 것 같은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일단은 제가 하고 했던 거 지난주에 했던 거 말씀드리면 저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살고 있고요. 저희 지역은 안산하고 이제 송도와 배구 신도시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보통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외국인들 되게 다민족 많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사는 블록에서 한 블록 가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지역은 약간 그런 지역은 아니어서 다문화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각처럼 많이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은 공단 지역의 끝자락에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모텔도 있고 술집 음식점들이 많은 지역이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이제 그 밑으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지역인데 교회들이 영세한 교회들도 많고 그리고 큰 천주교 성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은 이제 애들 학교 앞에서 이렇게 사탕 같은 거 나눠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은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힘 있는 교회 모습은 지역 자체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7, 8년 동안 저 아기가 셋이 있는데 고3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3살 터울이 나다 보니까 초중고를 지금 현재 다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지역에서 우리 집에서 초중고 학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학교 올라갈 때쯤 해서 애들을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서 학교 학생 아이들을 빼놓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학교 중간에 우리 집을 잡고 초중고 학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아기 태어나고 이제 저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결혼하고 위로 올라가서 아기 태어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거든요. 이게 아기 태어나서 그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이제 하게 되기 시작한 게 캠프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함께 다니는 캠프, 팀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함께 다니는 캠프여서 캠프 하면서 이제 저 메시지 받고 좀 콧바람도 쐬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그러다 이제 둘 셋이 되다 보니까 집에 정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가 학교 가면서 이제 7, 8년 동안 공부방 했었거든요. 공부방 하면서 영접하는 친구들은 있는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영접하고 몇 달 다니다 그만두고 이제 이런 상태가 좀 돼서 작년에 그 일을 접고 지금 현재는 학교에 그
코딩 방과 후 수업처럼 학교 수업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결정을 할 때 일단은 제가 가고 있는 학교를 선정을 했고, 또 우리 집 주변에 초중고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갖다가 저는 지역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뭐 학생들의 이런 걸 분석하라고 하시면 딱히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항상 제가 다니는 학교 현장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메시지에서 내가 있는 현장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집 주변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보고서 지난주에 이제 저희 막내딸하고 같이, 막내딸이 아파서 병원 갈 일이 있어서 학교 근처를 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지난주에는 제가 정한 학교를 일단 한번 돌았습니다. 돌았고 팀은 없습니다. 저희 신랑이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막내딸을 데리고 하려고 했는데 얘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으면 팀 구성을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신다고 하셔서 팀 구성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12월 초면은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1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 애들을 놓고 지금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사건이 터졌는데 반에서 말다툼이 조금 있었어요.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하다가 말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처음부터 그거는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말로 지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너네들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넌지시 한 2주 정도 던졌어요. 그리고 딱히 누구를 데리고 얘야 어떻단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캠프 끝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수업을 마지막 하기 전에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기도 제목이고요. 지금 계속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먼저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현장 돌 수 있는 힘 주시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가 먼저 되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예, 렘넌트 중에도 진짜 제자 있습니다. 제 임마누엘 울산교회 제 별명이 뭐냐면, 김진곤 목사한테 복음 받은 사람들은 다 신학교를 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김진곤 목사는 절대로 성도들하고 밥 안 먹더라, 요 2가지. 지금은 조금 바꾸려고 그래요. 왜냐면 예전에는 성도님들 교회 헌금 다 하시는데 굳이 저한테까지 밥 살 필요가 있나, 요 생각이었는데, 뭐 일단 전도를 위해서는 먹을 수도 있죠 뭐. 근데 일단 중고등학교 렘넌트, 제가 중고 사역을 하면서 복음 받았던 애들이 신학교를 가서 지금 저희 교회 전도사가 돼 있어요. 렘넌트 중에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렘넌트 중에 진짜 제자 나오면 그 제자들이 다 할 거예요. 그리고 포럼 하실 때 요건 좀 지켜주십시오. 그 주간에 주셨던 강단 말씀과 또 캠프 메시지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일단 남원 새생명교회 사역자분들은 포럼이 별로 안 기네요. 진짜로. 다른 데 가보면 막 혼자 20분씩 막 하고 그러세요. 근데 들어보면 별거 없던데. 남원교회는 아주 짧게 간략하게 너무 잘하시는데, 이렇게 포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거였는데, 이걸 가지고 기도했더니 나의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포럼이에요. 그러면 5분이 안 넘어갑니다. 현장에 있었던 어떤 일 잠깐은 뭐 한두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5분 안 넘어가요. 그런데 자, 사모를 하실 겁니다. 분명히. 사모를 하는데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모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된대요. 또 열심히 해서 영접도 하는데 교회화가 안 되어지고 제자가 안 찾아진대요. 일단 이거는
사모늘은 여기까지 가져야 사모늘입니다. 대부분 우리 강 목사님 표현 일론을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붙잡는데 내가 가야 될 현장과 만날 사람, 복음 전할 사람에 대한 언약이 아니라 여전히 내 문제, 내가 갈등하는 거, 우리 자녀 문제 요거 가지고 말씀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지지를 않아요. 말씀 자체도 사모늘 이걸 놓고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일단 내 문제가 먼저라. 그걸 바꾸셔야 자 요번 주에 오늘 1부 때 3응답, 2부 때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내가 가야 될 현장과 일단 뭐 캠프도 하시겠죠. 그 캠프 할 때에 가는 현장을 두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1부, 2부 때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가면 그게 확인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또 여기에요. 내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경제 문제 요것 때문에 응답 오면 좋고 안 오면 또 낙심되고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걸 두고 주일 메시지를 다시 들어보세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놓쳤구나. 많지도 않아요. 한 줄, 두 줄밖에 없을 거예요. 현장마다 다르게 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은 늘 그러셔요. 제가 언제 응답 받았느냐? 우리 강상모 목사님 메시지 스타일 아세요? 일단 2부 예배 때 2시에 메시지를 듣는데 진짜 잠 많이 와요. 밥 먹고 나서잖아요. 하필 목소리가 크시느냐? 아니에요. 기어 들어가요. 맨날 목소리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음향하시는 분이 계속 막 켜요.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러다가 삐 소리 나고 맨날 이래요. 그런데다가 저는 이거 진짜 명필인 거예요. 강상모 목사님 세상 악필이에요. 오늘도 메시지 듣고 왔는데 안 보여요. 이 필기 판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예 판서 안 본대요. 그럼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랬더니 귀로만 듣는데요. 안 본대요. 안 보이니까 어차피. 근데 그렇게 잠이 오는데 어느 순간 아니다 이랬어요. 아니 분명히 강 목사님이 울산에 세우셔서 메시지를 하실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울산 현장에 분명히 말씀을 주셔서 전도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주실 거 아니냐. 어느 날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졸릴까 봐 저 뒤에 가서 저 필기했어요. 서서 메시지. 그러고 나서 들으니까 분명히 그 안에 다 나와요. 내가 갈 현장에 주시는 말씀들을 딱딱딱 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수련회 때도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저도 울산에 있는 정신병원 다 가봤거든요. 폐쇄병동만 다 가봤는데 교재를 뭘 쓸까 고민하고 있는데 정교인 수련회 때 강 목사님이 딱 뭐라고 하셨냐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교재를 창세기를 쓰면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들릴까요? 하늘의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왜냐하면 현장을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들으셔야 올바른 사모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안 가는 사모늘 모임, 미션홈 어느 순간 그거 구역예배 되다가 문 닫아요. 저도 원래 본교에서 교구를 맡았어요. 이교구를 맡았는데 제가 볼 땐 지교의 형태가 아니에요. 유 목사님 말씀하셨던 구역예배 하고 있어요. 현장도 안 가지, 포럼 한다는 거 너무 욕하고 있지, 또 밥들은 그렇게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요리해가지고 어떤 지교인은 상이 여기서부터 저만해요. 거실에. 그냥 한 20명이 가서 밥을 먹어요. 근데 지교회래.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구역예배지. 얼마 안 가서 문 닫겠구나. 예, 다 닫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지교회당에서 다른 교구에서 진짜 지교회를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현장 가서 실제로 전도 캠프 하는 지교회. 지교회는 그냥 모여서 메시지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캠프하는 게 지교회지. 그래서 사모늘을 하실 때는 꼭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전도를 놓고 얼마나 고민했냐면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너무 잘하시는데 8년 동안 전도가 안 돼요. 목사가 됐는데도. 그래가지고
제일 제가 힘든 날은 주일. 새벽 예배부터 저희는 저녁까지 축구팀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중고등부 제자 모임하고 중고등부 예배하고 일부하고 제가 또 새가족 담당이었거든요. 새가족 메시지하고 구역공과하고 인사이트 축구팀하고 하면 8시에 맞춰요. 근데 제일 힘든 날이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제일 공허한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때 딱 마치고 목욕탕을 갑니다. 목욕탕 가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갖고 고민해요.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필 제일 공허한 날이 주일이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하니까 김진건 목사 사역 잘한다 이래요. 저는 미치겠는데 전도가 안 돼갖고 8년을 고민을 했다니까요. 그 사역도 중고 사역은 그때 야자 마치고 했기 때문에 일단 애들을 만나야 되니까 야자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1시예요. 그리고 신학교도 다녔으니까. 그리고 새벽에 또 나와야 돼요.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딸이 첫째 딸이 저를 4살 때까지 못 알아봤어요. 왜냐면 집에 가서 볼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일날도 집에 그냥 빨리 들어가면 되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서 목사님은 왜 주일날 빨리 맞춰서 집에 와서 애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지 않냐고. 저는 그게 귀에 안 들어왔어요. 왜냐면 전도가 안 되니까. 목사가 전도가 안 되면 목사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진짜 이거 못해 먹겠다고. 목사가 뭐고 전도가 돼야 뭘 목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걸 8년을 고민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현장은 계속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찾아지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알겠더라니까요. 그 중에 제일 먼저가 아까 요거예요. 요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뭐 대단한 사람 저도 많이 만나봤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나중에 다 무너져요. 그런 부분들은 한 분 한 분씩 말씀드릴 거고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가시고 사모를 하시고 분석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가 안 찾아져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1부, 2부 메시지 오늘 목사님 메시지 듣고 왔어요. 그 강단 말씀으로 여기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여기에는 진짜 생명을 걸으셔도 돼요. 안 들렸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걸 두고 요번 캠프를 두고 제일 좋은 거 오늘 강단에 딱 말씀을 하셨어요. 내 계획 가지고 캠프하지 마라. 그거 맞아요. 반대로 가셔야 돼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될 것 같다. 거기 가셔야 돼요. 저 지역은 절대로 안 될 것 같다. 거기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제자가 찾아져요. 안 그러면 영접 몇 명 하다가 다락방 조금 하다가 다 끊기게 돼 있어요. 그거 뭐하러 해요? 그죠? 나중에 다 힘 빠지지. 그래서 우리 기준 내려놓고 강단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거기에 찾아가지고 현장을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오늘 들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캠프 이후의 색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 분위기가 달라요. 그 분위기는 그냥 우리끼리 좋자 이런 거 말고요. 자, 빛이 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흐릿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예,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겁니다. 불신자가 어디로 갈까요? 흐릿한 데를 가겠습니까? 여기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 이 전도하시는 분 만약에 남원 새생명교회다. 2분만 일어나도 교회 부흥됩니다. 진짜로 그래요. 진짜 생명 걸고 전도하실 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장님 복음 전하다가 교육청에서 고발을 당했어요. 초등학생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부모님이 교육청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분이 지금은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교육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 그 상담소 교육청에서 철수시킬 거다.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런데 이분이 메시지를 듣다가 처음에 진짜 전도하려고 내가 생명 걸고 시작한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교육청이 얘기했대요. 나 상담소 안 해도 되니까 난 복음 전할 거다. 딱 이래버린 거예요. 선포를.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더 많은 상담자가 와가지고 일단 저도 전도를 했지만 올해 이분을 통해서 14분인가가 전도돼서 왔어요. 초부터. 상담소 문 닫았느냐? 아니에요. 더 다른 업을 지금 더 하게 생겼어요. 제가 센터까지. 그래서 빛을 비추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은 이분은 상담 오는 사람한테 무조건 얘기한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한테 상담을 하지만 기도해 주겠다. 지난주에도 오신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상담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상담을 우리 집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상담 필요 없고 선생님이 믿는 그 하나님 얘기 나한테 좀 해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있는 입에 복음 전했대요.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그 주간에 오셔서 등록을 했어요. 제가 다시 복음 한번 더 전하고 오늘도 오셨더라고. 3주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시려면 이거 필요합니다. 진짜 생명 거실 거면, 진짜 전도하실 거면 진짜로 결단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야 돼요. 요번 캠프 때 꼭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색깔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지교회당 갔을 때에 교회 분위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끼리는 좋아요. 너무 가족 같고, 청년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청년 아까 그 이빨 치과 간호사 청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 이러더라고요.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좀 있으면 문 닫을 것 같은데 교회. 그런데다가 저희 북구라는 지교회 당에서 저 본교회까지 임마누엘 울산교회까지 예전에는 여기가 한 30분 거리였어요. 한 40분?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라고 지교회 당을 지어놨는데 도로가 요 산 옆으로 뚫려가지고 제가 재봤어요. 차로. 여기서 본교회까지 얼마나 걸리나? 17분 걸려요. 근데 요 본교회에 다른 데서 오는 방어진에서 오는 분들은 여기까지 거의 한 40분, 50분을 달려서 와요. 그럼 여기에 계신 분들은 17분이면 본교회 가는데 뭐 굳이 이 지교회당에 있을 필요 있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나 봐요. 저희 본교회 건축하고 있거든요. 건축하고 있는데 이 지교회당 계신 분들이 이 렘넌트 포함해서 한 30명 되던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본교회 건축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본교회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 가야 돼요? 전 여기 파송돼서 왔는데 본교회 건축하면 다 들어가시겠대. 그럼 제가 남원 새생명교회 올까요? 모든 생각이 전도 선교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지역을 살리라고 지교회당 세우는 거지 거리가 멀고 짧다고 교회 세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메시지 때 가실 거면 지금 가십시오 그랬어요. 갈 거면 저는 여기서 전도운동하고 할 거니까 가십시오 그랬어요. 또 아무도 안 가 또 가지도 않아요. 근데 모든 시스템이 전도 안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찾아보세요. 교회 안에 보여요. 불신자가 왔는데 견딜 수 없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특히 우리끼리 조싸우니 하고 나면 하나님은 다 흩어버립니다. 그거 가족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유대인 사상입니다. 우리끼리 좋으니까. 처음에 딱 갔더니 저도 2020년 1월 달에 갔어요. 1월 1일부로 딱 갔는데 한 달 만에 코로나 터졌어요. 딱 뭐 해볼라 하니까 코로나 딱 터져버리더라고요. 모이지도 말라고 하지. 근데 이상하죠. 아마 남원 새생명교회 건축처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해마다 코로나 기간에 딱 터졌는데 해마다 30몇 명씩 새 가족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올해까지 새 가족이 한 120명 왔어요. 근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릇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처음 갔을 때 30명에서 지금 한 100명 정도 돼요. 작년 말에 120명까지 됐는데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한 30명을 빼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만들어 버려요. 다.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좀 이 생각이 드시나 봐. 우리 그릇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제 땅 매입을 하려고 그래요. 너무 여기가 좋은 모델이에요, 저한테는. 너무 환경도 좋고 저희들도 산을 매입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딱 처음에 1월 1일 날 딱 갔더니 제가 일부 예배 딱 마치고 이제 뭐 식사도 했으니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 교인이 일어나 가지고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해요. 그 30몇 명 애들까지 다 합쳐서 청소기도 말고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해요, 본당을. 저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우리 거수로 할까요? 목사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목사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장로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되시죠? 저는 미치겠더라니까요. 이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새 가족이 왔을 때 이 시스템을 볼 때 어떨까? 저 같으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옵니다. 제가 교회 청소하러 왔어요. 새 가족일 경우 목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얘기했어요. 본당 청소, 화장실 청소 제가 할 테니까 한 명도 이제 청소하지 말라고, 토요일 날 제가 미리 하겠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4년째인데 지금까지 안 해요. 네, 지금까지 제가 합니다. 괜찮아요.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되어져서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제가 해도 돼요. 그 청소 뭐라고 하면 그만이지. 저희들은 지교회당 크지도 않아요. 70명밖에 안 돼가지고 그 청소해요, 지금도. 그런 시스템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분명히. 그런 거 찾으셔야 우리가 막 가서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그거 딱 없애고 났더니 제가 간 그 지교회당이 10년 동안 새 가족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런 교회는 나중에 문 닫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 하나 바꿨고, 여기는 환경이 너무 좋아요. 제가 갔을 때는 안 그래도 강 목사님 판서 안 보이는데 스크린이 옛날에 이 빔 있잖아요. 10년 동안 렌즈도 안 갈았어요. 강 목사님 얼굴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앉아 계신 분들은 메시지 듣는다고 또 적고 있어요. 얼마나 이분들이 요거 지혜로워졌냐면, 이제 판서 글씨가 안 보이니까 핸드폰을 켜가지고 이걸 확대해갖고 글씨를 봐요, 이렇게. 지혜롭죠?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렸어요. 새 가족이 왔을 때 어떻게 보이겠냐. 메시지 들리지도 않을걸요? 안 그래도 강 목사님 메시지 어려운데 딴 사람들이 드릴게. 그거 스크린 요거 없애고 빔 없애고 TV 달아놨어요. 제일 큰 걸로. 그리고 판서를 하는데 그 TV 달기 전에 화이트보드였었거든요. 화이트보드 특징이 불빛에 비쳐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그것도 제가 만약에 그냥 얘기했으면 안 바꿨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계신 분들은 익숙해져 있어요. 그거 교회에서 바꾸셔야 됩니다. 익숙한데 불신자가 못 오는 시스템 안 바꾸면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내요. 이분들은 익숙하니까 말을 해도 처음에 말을 하니까 괜찮대요, 본인들은. 근데 새 가족이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판서 글씨가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요 칠판 요런 거를 했는데 지교회당 규모가 별로 안 큰데 EBS에서 하는 100만 원짜리 칠판을 딱 샀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좋대요, 본인들도. 불신자가 전도가 되어져 와야 교회 안에 잘못된 시스템들 바뀝니다. 그래야 캠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진짜 많더라고요. 교회는 어떻게 식사하세요? 그 어떤 시스템이신가요? 여기는? 네? 여전도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여기는 여전도회가 아니라 한 가정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몇 가정 안 되니까. 교회에서 재정도 안 나가요. 어떻게 하냐면 그 가정에서 알아서 점심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도니까 밥은 맛있어요. 왜냐?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 그랬어요. 지교회당 3군데 중에 북구 지교회당 밥이 제일 맛있대요. 왜냐? 매번 고기가 나와요. 왜냐면 이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 해야 되니까 성도수가 얼마 안 되니까 한 4, 5만 원 해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 대접을 하는데 고기를 항상 해요. 왜냐면 이 음식 했는데 막 욕 들어먹기 싫으니까 막 좋은 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1년 차 됐을 때에 한 30 몇 명 새가족이 온 중에 등록한 중에 한 10 몇 분이 남았어요. 이제 조금 부흥이 됐죠. 근데 그 새가족 분들이 요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몇 달 동안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식사를 하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겠죠. 원래 있던 분들이야 뭐 돌아가면서 한다 치지만 이분 새가족 가정은 괜히 눈치 보이고 자기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럴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점심을 안 먹고 가버려요. 왜냐? 미안해서. 이런 시스템이니까. 어떤 분은 안에 있는 분인데도 안 먹어요. 밥 안 먹고 가요. 자기는 팔목이 아파서 설거지를 못 한대. 교회 안수 집사님 와이프 집사님이신데 식사를 안 하고 1분만 맞추고 가버려요. 그래서 시스템을 바꿨어요. 요리 잘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셔서 이분한테 사례를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이분이 매주 그냥 식사 담당하시도록 시스템을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식사 안 하시던 몇 가정이 다시 와서 식사를 하고 2부 예배까지 드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작년 6월, 7월, 8월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자리도 모자라고 숟가락도 모자라고 식판도 모자라고 이런 때가 왔었어요. 그래서 막 옥상에서 의자 가지고 내려오고 막 이랬는데 밥이 모자라는데 여전도에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어떻게 했느냐? 식사 양을 좀 더 늘리자. 쌀을 더 사고 반찬을 더 해서 요파 요쪽은 그러지 말고 그 식사 그거 부분 아끼고 그냥 인원수에 맞게 햇반을 사자. 밑에 저희들 밑에 그 CU가 있거든요. 거기서 사와 가지고 햇반 돌려서 주자. 근데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양쪽에서는 저한테 와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구제.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식사 가지고 싸웠대요. 딱 그 모양이라. 와가지고 저한테는 요 판은 요렇다고 주장을 하고 요쪽 판은 요렇다고 주장을 하고 그때 목사는 한쪽 편도 들면 안 돼요. 그죠? 가만히 냅둬 버려서 알아서 하시라고. 일단 결정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필 요 결정이 된 그 첫 주에 제가 새가족이 와가지고 새가족 메시지를 한다고 좀 늦었어요. 늦고 나니까 밥이 없어요. 그래서 햇반을 제가 먹게 생겼어요. 또 밑에서 사왔더라고요. 또 목사 먹는다고 햇반 그것도 큰 거를 했네. 작은 거 말고 큰 거. 그거로 돌려갖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도 햇반을 사고 올 때까지 돌릴 때까지 저는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목사가 밥 먹으려고 여기 기다리고 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새가족이 왔을 때 어떨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같으면 다음 주부터 안 와요. 제가 무슨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새가족일 경우. 그래서 이것도 없애버렸어요. 그러지 말고 더 해라 그냥. 남으면 성도님들 가져가면 되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전도 안 되고 전도가 돼서 와도 정착할 수 없는 시스템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색깔입니다. 그런 거 하나씩 찾으셔갖고 바꾸시면 막 나가서 떠들고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보내요. 그게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개인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 걸 말을 해요. 그러면 전도가 쉬워져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개인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더 없으시죠 목사님? 다른지요? 저희들이 제가 왜 이렇게 3시간 왔다가 또 3시간을 가느냐?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필수첩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소문 중에 저희 교회 소문도 하나 있더라고요. 강상모 목사가 캠프를 다니는데 캠프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받는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저희들이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강상모 목사님, 김도기 목사님, 저 이렇게 셋이 다녀요. 확인해 보세요. 저 경기도 이천에 XYM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모텔이에요. 저희들 거기 트윈룸에 자는데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담배 냄새 엄청 나요.
1,000만 원 받으면 그런 데서 잘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트윈이니까 이제 강 목사님 자고 제가 김도겸 목사님하고 이렇게 자야 되는데 저는 잠잘 때 누구 몸에 대이면 잠을 못 자요. 특히 남자다 더 싫어요. 네, 더 싫어요. 그리고 일단 혹시나 김도겸 목사님이 못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강 목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가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기도합니다. 갈 때 하나님 방 따로 잡게 해주세요. 막 이래요. 왜냐면 같이 있기 싫어요. 이거 녹화되죠. 와. 왜냐면 강 목사님 스타일이 있어요. 만약에 그 울산에서 남원까지 온다. 차를 제가 운전을 하고 오잖아요. 한마디도 안 해요.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저는 제가 뭐 잘못한 줄 알았대요. 아니에요. 원래 스타일이 뭐 5시간 운전을 해도 말 안 해요. 혹시나 전도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하시고 전도 얘기하고 조용필 얘기하면 좀 해요. 워낙 조용필 노래를 좋아하셔가지고 그거 외에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정도로 이제 같이 숙소에 들어가면 어색하거든요. 그런데다가 강 목사님 주무시고 김도겸 목사님 이렇게 침대에 있으면 저는 밑에 내려가서 10,000원 더 주고 그 이불 깔고 자는 것 해와요. 그래서 저는 땅바닥에서 잡니다. 아니 한 번에 1,000만 원 받으면 그런 데서 자겠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요번에도 저 전북노예 캠프를 하는데 조장님들이 이렇게 다 오시잖아요. 그러면 강 목사님이 식대, 숙소 이런 거 다 해요. 그러면 오히려 받는 사례의 2배, 3배 적자예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시느냐?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도 그래서 와요. 왜 오냐면 진짜 지금은 한국 교회도 문 닫는 시대예요. 교회. 정말로 많고요. 다락방 교회 안에도 여름 성경학교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저희 김도겸 목사님이 온양지교회당에 이제 그 기존 교회 목사님들하고 축구팀을 해가지고 같이 공을 차는데 작년 여름인가 저희 김도겸 목사님이 여름 성경 캠프를 하고 조금 늦었나 봐요. 그 축구 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물어봤대요. 어디 갔다 오냐 그랬더니 여름 성경 캠프 하고 왔습니다. 이랬더니 거기에 있는 21명의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요즘에도 여름 성경 캠프를 해 이러시더래요. 그 진짜예요. 기존 교회 80% 이상 요즘에 주일 학교가 없대요. 다락방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강조하시대요. 금토일 시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화하셔야 돼요. 저희들도 지교회당 작지만 하도 이분들이 이 그릇을 안 넓히더라고요. 워낙 그런 걸 안 하셔가지고 렘넌트 일부 유치 유년 이렇게 방 조그만 해요. 한 4평 되는데 거기서 20 몇 명이 뒹굴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라고 그랬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거 안 나가시면 하나님은 내보내버립니다. 그랬더니 올해 초에 진짜 딱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10명도 안 돼요. 렘넌트 일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담당 부장 집사님이 교육관을 하나 얻었어요. 이제 한 50평 되는 교육관을 얻었어요. 나가라고 빨리. 얼마 전에는 렘넌트 2부 중고대학도 나갔어요. 왜냐면 애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교회 예배 분위기도 그렇고 어른들 쉴 곳도 없고 해서 나가라고 그랬는데 딱 교육관에 렘넌트 2부까지 나가고 나서 2달 중에 한 주 빼고 새 가족이 계속 왔어요. 어른들이. 그런 그릇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육관에서 지금 저희들 뭐 하냐면 유년부 영어 가르쳐요. 그리고 바이올린 첼로 해요. 거기서. 그리고 저희들 탁구 해요. 탁구장 하시는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탁구도 하고 인사이트 축구 풋살 팀도 해요. 애들하고. 그리고 하나 밴드 해요. 토요일마다 애들 기타 뭐 드럼 이런 것들 다 가르쳐요. 불러가지고. 그리고 저희들도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은 지금은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렘넌트 1부 2부 애들 불러가지고 금요일 날 같이 자면서 기도 가르치고 뭐 이런 거 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불신자 애들도 같이 와요. TCK들도 오고. 그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문화를 놓쳐버리면 진짜 애들이 교회에 올 어떤 연결점이 없어요. 근데 그걸로 해놓으면 어떻게든 와요. 올 애들이 연결되어져 와가지고. 저도 축구 차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지금은 이제 잘 안 해요. 저도 본교에 있었을 때 축구팀 3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도 저희들 인사이트 풋살팀을 해마다 전지훈련까지 갑니다. 겨울에. 애들 한 20몇 명 데리고.
또 그걸 가지고 울산에 풋살 대회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울산에서는 제일 큰 대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시장, 뭐 지금 감옥 가긴 하셨지만 그때 당시 시장 오셔가지고 축사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협회 회장, 볼링협회 회장 오셔가지고 다 축사들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울산에서 제일 큰 대회가 됐습니다. 밴드 경연대회를 한번 해봤어요. 전교연 수련회 때 불신자들만 부르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교회 이름을 내니까 등록을 안 해요. 그래서 교회 이름 빼고 저희 집사님 사회적 기업 이름 우리가치라는 기업 이름으로 해가지고 불렀어요. 근데 리허설을 하고 답사를 먼저 오신 분들이 팀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걸 한다고 이랬어요. 분위기가.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놨냐면 이 옥상이랑 밑에다가 잿더리 다 갖다 놨어요. 숨어서 피지 말고 불신자니까 와서 보이는 데서 담배 피고 다 하시라고. 그런 분들은 그거 담배 안 피면은 영적 문제 올라옵니다. 막 다 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1회 때 딱 그렇게 해놨더니 불신자들이 2회 때는 그 참석했던 불신자들이 소문을 다 냈어요. 저희들이 따로 막 이렇게 광고 안 내도 될 만큼. 근데 와가지고 무슨 노래 했느냐? 뭐 올킬이라고 락인데요. 다 죽여라요 제목이. 그걸 와가지고 막 부르는데 그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어린 애들은 못 오게 했어요. 혹시나 이 안 좋은 게 들어갈까 싶어서 어른들만 불러놓고 공연을 했는데 불신자들이 한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걸 합니까? 이랬어요. 마치고도 제가 가서 따로 다 만나봤어요. 팀을 딱 만나보니까 교회에서 하는데 너무 좋대요. 그리고 다른 팀들도 다 데리고 와서 여기에 참여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말은 교회에서 세상 문화를 하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 아니라요. 복음 가진 교회가 문화를 하면 그 사람들도 감동받아요. 아,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하구나. 이렇게 해서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복음 받은 분들도 계셔요. 교회가 렘넌트들 문화를 놓치면 나중에 결국 다 여기 하얘집니다. 유럽 교회처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데 거기에 힘을 많이 보태주시고 작은 달란트라도 저희 교회도 그래요. 별로 잘하지는 않는데 아이들 축구 가르쳐요. 제가 볼 땐 개발인데 그래도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와요 애들이. 제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왼쪽 인대 2번 오른쪽 인대 2번 끊어먹고 수술을 했어요. 예, 여기 전방 십자 내측 인대 다 끊어먹었거든요. 그래도 공차입니다. 그 정도로 공차는 걸 좋아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문화를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모여요. 낙심된 애들도 오고 불신자 애들도 온다니까요. 와요. 그리고 제가 이게 오면서 느낀 건데 와, 이 남원 새생명교회 오시는 분들은 진짜 목사님 메시지 때 하신 것처럼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이시구나. 이분들은 오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만요. 그냥 깜깜하더라고요. 지도는 보니까 이제 농공단지 2개 있고 뭐 이 정도던데 그런데도 여기 와서 전도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신 것 같고 저희들이 왜 그렇게 다니냐면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올바른 복음을 알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교회 한 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 중에 물론 전북 노예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러면 더욱 감사하겠지만 이 남원 새생명교회가 전국과 세계에 있는 제자들이 이 교회를 왔을 때에 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꼭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예. 목사님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요. 아니다. 2번째 미션 드려야 된다. 이번 주 2번째 미션은 교회와 현장 시스템. 예를 들면 혹시나 지교회가 계시면 그 지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이 있는지 지교회 시스템 안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아니면 예전에 보면 동시철 캠프 때 해운대 지교회당에는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이 어린이집
현장을 놓고 막 딴 데 가시더라고요. 이 어린이집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했는데 본 캠프 때 이 어린이집 현장에 5군데 다락방이 열렸어요. 교회 안에 시스템 안에서. 근데 이 어린이집을 저희들 캠프하는 그 해에 문을 닫으려고 했었대요. 이제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막 이래 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이 동시찰 캠프 때 다락방 문 5개 열리면서 그때 불신자도 복음받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해에 지나고 1월 달에 그 교회에 계신 부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이 어린이집 계속 하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이라든지 우리 현장의 시스템을 가지고 한번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을 한번 봐보세요. 그 중에서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것들이 확인될 겁니다. 그리고 문을 찾는 현장 전도입니다. 문이라는 거는 영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받지 않았는데도 지속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과 현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는 지금 제자 모임을 통해서 매주 캠프를 하고 있는데 한 현장에서 경로당을 가게 됐어요. 저희들 왜 생각하면 경로당은 이제 시간 많으시고 건강 안 좋으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경로당은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이래요. 목사님 여기 땅값 제일 높은 데가 얼마입니까? 대략 제일 높은 데가 얼마쯤이에요? 평당? 그래요? 여기에? 어이구야. 네네네. 근데 저희 그 캠프했던 지역은 이제 신도시처럼 만들어지던 송정지구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평균 땅값이 아파트도 거의 1,000만 원 정도. 이제 울산에서는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닌데 그나마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데에 강가 옆에다가 전원주택처럼 집을 지어놓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통 이제 자기 집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가지고 집 지은 분들이 경로당을 와요. 그러니까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재정적으로 뭐 아무 그런 거 없는, 그러니까 여유가 너무 넘치는 분들이 여기 한 70분이 오셔요. 근데 여기에 가가지고 지역에 계신 조장 권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뭘 했느냐, 복음 전했느냐, 안 했어요. 여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를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1월 달에서부터 7월 달까지는 구청에서 프로그램들이 다 있대요. 저희들이 10월 달에 갔거든요. 근데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교회 여롯베셋이라고 어린이 찬양 어린이 합창단이 있는데 그 어린이들을 데리고 들어오겠습니다 했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요양원 가 이러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은 그런 거 필요 없대요. 그럼 뭐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노래하고 춤추는 거 가르쳐 달래. 막 뛰면서 이런 거 요가라든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호흡을 가르쳐요. 가가지고 호흡을 어떻게 가르치냐, 호흡하면 좋은 거를 PPT를 다 만들어가지고 띄워주고 설명 다 해드리고 해주고 있어요. 지금 3주째 들어가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 본인들이 건강해지는 게 느끼니까. 근데 3주 동안 복음의 복자도 얘기 안 했어요. 할 필요 없어요. 어느 날 물어와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이라면 가서 막 영접시킬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 문 있어요. 또 반대로 영접을 했는데 이분을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분도 계셔요. 그 문을 찾자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러시려면 캠프 기간만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새벽 예배를 같이 하시든지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현장만 갔다 온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진짜로 분석하시고 그 분석한 걸로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흑암 꺾으시고, 그리고 기도의 힘을 얻으시려면 만약에 거리가 많이 머시면 목사님 온라인으로 만약에 새벽 예배 하시죠? 밤에 하십니까? 그때 같이 들어오셔서 하세요.
그때 그 현장을 두고 이번 캠프를 두고 같이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이 꼭 필요해요. 뭐 본 캠프 때까지 뭐 한 30일 남으셨으면 30일 작정하셔가지고 특히 조장 되시는 분들은 더 그러셔야 돼요. 예. 이번 2주차입니다. 혹시 1주차 안 하셨으면 요거 먼저 하셔야 돼요. 꼭 하실 거죠?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캠프를 해보고 하지만 이런 거예요. 요번 캠프를 가지고 뭐 한 판 해보자 이런 거 아닙니다. 요번에 한번 보시고 그거를 평상시에 하시기 위해서 요걸 하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캠프하는 이유는 제자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영접 몇 명 했다, 다락방 몇 명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자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캠프 때에 일단 첫 번째 주신 기도 제목, 우리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24 제자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세 번째 성령 인도 받아서 만남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진짜 맞아요.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만나줘요. 그러면서 교회 안팎에 절대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는 그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 가지 응답과 함께 중요한 우리 교회에, 남은 새생명교회에 전도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가문의 전환점과 교회와 현장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전도 캠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현장에 11개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캠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4 제자운동,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캠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 따라서 인도함 받는, 성령 인도 받아서 만나지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팎으로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이번 캠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남은 새생명교회만이라도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알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와서 볼 수 있을 만큼 모델적인 응답을 받는 우리 남원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여기 함께 하신 모든 사역자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캠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되 우리의 11개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24 제자운동 그리고 24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캠프 되게 하시며, 또한 성령의 인도 따라서 만나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 안팎으로 정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소수의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원네스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남은 새생명교회가 올바른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와서 볼 수 있을 만큼 응답받는 모델 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